성경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시고 늘 기억하시며 동행하시며 이 시점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은 시간들을 더 복되게, 더 은혜롭게, 더 값지게 살도록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5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 서울 시내는 그 집들이 아주 형편없을 때였습니다. 전쟁 끝나보잖아요. 그래서 충무로 길가에는 전쟁의 폐허가 그대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교수님들이 대학교 교수님들하고는 아주 달랐습니다. 그때 교수님들도 다 먹을 것이 없을 때였죠. 한 시간 끝나면 교수님들이 보리차에다가 설탕을 타가지고 그걸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또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교수님들이 우리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교수님들의 삶과 생명과 지식을 다 쪼개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들은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들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면서 참 우리를 가르치신 분들이 많다. 나는 특히 많은 교수님들에게 많은 특혜를 받았고 많은 걸 가르치심을 입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떤 교수님은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새벽 2시에 그 교수님 댁에 갔는데 교수님은 그때 한참 공부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문을 두드린 것을 후회를 하고 서 있는데 그냥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잠시 얘기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 가슴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짧게 작게 생각하지 마라. 크게. 그리고 긴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해라. 그러셨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택했습니다. 바울이 돌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길가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바울을 수습한 사람이 젊은 청년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집에서 그 상한 몸을 수습하고 다시 선교의 전선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우리 기독교 제2세대 지도자입니다. 아주 위대한 지도자죠. 목사들은 이 디모데를 모두 자신의 본으로 여깁니다. 근데 바울도 디모데를 가르쳤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앉혀놓고 이건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하고 가르칠 틈이 잠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그저 관계성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관계성 속에 대단한 신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바울과의 관계성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관계성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도 모릅니다. 만난 일도 없고 말한 일도 없어요. 다만 관계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성 속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저는 늙을 때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늙으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일이 없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성 속에는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편에 그랬잖아요.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고 낮은 낮에게 지식을 전하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지만은 세상에 전달되는 지식은 깊고 깊은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시원찮은 인간 지도자들에게 듣고 신앙을 갖는데 이 신앙 속에는 신비가 있어요. 매일 어제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막히죠.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관계성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친 일, 내 의향, 내 믿음, 내 사랑, 내 인내, 내 견딤, 그리고 내가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은 일,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내가 겪은 일들, 이걸 내가 알지 않느냐? 그것이 너에게 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그리스도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운 일도 겪기는 했지만은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아본 일은 없어요. 그저 교회 안에서 반대 혹은 뭐 쓸모없는 그 운동들 그런 건 겪어봤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받아본 일 없어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려고 그러면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뒤집어 보면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치 단결해서 진리를 지키려고 그들은 목숨을 바치고 피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잔잔해져요. 밖에서 박해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썩습니다. 타락해요. 부패해요. 정욕과 무욕에 타락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내적으로 다퉈요. 그러면 온상의 이단의 온상이 됩니다.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는 밖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잠시 전염병이 도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을 이루었습니다. 아직 전염병 때문에 잃은 교회의 신뢰를 회복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는 이단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그게 참 기막혀요. 저는 아주 놀라운 게 한 가지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교회의 일을 이렇게 하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아마 매일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적으로 자기 스승 바울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일생 동안 일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일했어요. 디모데는. 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가 배운 일이 없는데, 저는 디모데가 공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저 아카데미가 있었을 뿐이지 공교육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부제를 기르는
그러니까 사제의 협력자 부제를 기르는 제도가 생긴 것은 중세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적인 교육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배운 일이 없는 디모데가 바울이 그저 안수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을 맡기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한 그것만 가지고 일생 아주 훌륭하게 맡은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그래서 그걸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성이라 그렇게 합니다. 관계성은 뭐냐? 제자가 스승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을 아끼는 것입니다. 물론 스승도 그러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깨졌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제일 기가 막힌 걸 본 것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 어저께 안수를 받은 사람도 20년 전 안수 받은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목사의 세계는 선후배가 없어요. 그리고 더 잘못된 것은 후배가 교회를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었다고 치면 선배 몇백 명 모이는 선배는 선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가 망조 같은 증거입니다. 잘못됐죠. 저는 그래서 뭐 후배들 제가 잘한 건 없지만 후배들도 저는 깍듯이 대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은퇴하고 할 일이 없을 때 시골교회 찾아갔어요. 그 시골교회 후배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좋아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봉투입니다. 근데 목사가 후배 찾아가서 봉투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적지만은 봉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양반은 그 다음에 만날 때 언제나 친근합니다. 제가 많이는 못했어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노회 가서 그 양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은 와서 인사를 안 해도 그 양반은 꼭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끈 외에는 목회자들에게도 끈이 없다는 뜻입니다. 부끄럽죠?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지만 저는 엄청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잘못됐어요. 그 말은 그만하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 특별히 얘기할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성경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것으로 치는데 바울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안 들어요? 성경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첫째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말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을 뜻했기 때문에 구원 얘기는 생략을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리고 바르게 교육하는데, 사람을 만드는데, 책망을 하는데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거기가 자기 의식 없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그것을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경험의 집성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많이 비판했죠. 율법이 기한이 다 되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생각을 뒤집었다. 그래서 비판을 했어요. 그러나 율법 자체는 바울이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토라, 선지서, 역사서, 지혜서 이런 것들을 디모데에게 아주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물론 신구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에는 오류가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래되어 오면서 오류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손으로 적고 또 그걸 사람이 손으로 적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두고 그대로 읽습니다. 그리고 해석만 달리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수천 년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나간 세대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엄청 잘했어요. 좀 미련하게 하긴 했지만 현대인들은 너무 영리해요. 그래서 조금만 자기들에게 부담이 되면 성경이 무엇이고 교리고 무엇이고 다 때려치우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교리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교리를 벗어나면 이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를 해요. 그런데 교리를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교리는 깊습니다. 엄청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선배들이 모든 지혜와 모든 믿음을 모아서 만든 것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시간이 있으면 교리 공부도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을 소개를 했어요. 이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구원에 대한 얘기는 신약해서 하려고 아마 그렇게 생략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성경을 읽잖아요. 저도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가 됩니까? 저는 그들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도 몰라요. 그들의 성격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적어놓은 글만 읽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우리들의 스승입니다. 왜? 그들이 가르친 것은 바로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신앙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만든다는 뜻은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스승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가르친 분들도 훌륭하지만 저는 성경을 기록한 이분들이 아주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집에 특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 두 분의 저자를 아주 사랑하고 흠모하는데요. 한 분은 히브리서 저자입니다. 또 한 분은 야고보서 저자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루터가 그것을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루터가 아주 잘못한 일이에요. 루터가 건방진 짓을 한 것입니다. 루터가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해서 신교인들은 거기가 야고보서를 무시합니다. 엄청난 과오를 범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가 예수의 사상을 그대로 자기 형 예수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예수가 살았을 때 제자가 되지 못한 것은 약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지혜가 모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고보를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스승이에요. 저는 이 훌륭한 스승들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신앙 인격과 우리들의 영혼을 만들어주신 분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성경의 터 위에 튼튼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상에 남김없이 펼치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